또 옆에 분들 서로 좀 마주보면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소리가 들리도록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2015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세월이 정말 빨라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새해 들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취재를 했습니다. 매일 30분 운동을 하겠다, 또 살을 빼겠다, 음식 조절을 하겠다, 또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겠다, 저녁에 좀 더 일찍 자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겠다, 매일 가족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겠다, 한 주에 책 한 권씩 꼭 읽어보겠다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특별한 결심을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은 한 달이 되기 전에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또 신앙적인 결심들을 많이 하죠. 매일 큐티를 좀 해보겠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번에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하다가 레위기에서 끝인 사람 계시죠?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겠다. 주일 성수하겠다. 한 가지라도 정해놓고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고 목표 세우는 일은 쉽지만은 계속 실천하고 지속한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한번 정했으면은 반복 훈련을 해서 그래도 한 달은 지나가야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당연히 내 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운동선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학자들이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이 주 51년경 그 고린도 해협에 있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곳에 개최되었던 고대 올림픽 경기를 관전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이런 글들을 쓰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을 위한 열심과 노력을 그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서 특별히 달리기, 권투 이런 걸 들어 설명하죠. 그래서 26km 다시 보시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이 마라톤 코스를 막 나와가지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다가 지름길로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온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또 권투하는 사람이 허공을 막 내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이거는 점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기에서 1등 해가지고 좋은 상을 얻으려고 하면은 몸을 쳐서 뛰고 또 뛰고 반복도 반복을 하면서 훈련을 하죠. 생각하면서 뛰고 먹으면서도 뛰고 나중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무의식 속에서도 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팔을 뻗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각도가 밑으로 5도로 내려왔으니까 내가 턱을 왼쪽으로 몇 도로 돌리고 그 생각하면 벌써 맞아 죽습니다. 그냥 벌써 본능적으로 움직일 정도, 무의식적인 움직일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삼은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인지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계속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을 빼고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에 일찍 자려고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길들여야 됩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그것을 끊고 그것을 이기고 자유지려고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특별히 내 혀를 쳐가지고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사역을 하면서 만성 피곤증에 늘 처져 있었습니다. 만 30의 나이로 이곳에 와서 담임을 하다 보니까 다 나이들이 저보다 많고 다 좋은 직장에 다 괜찮은 분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열심 하나만 가지고 승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설교도 온갖 책은 다 꺼내놓고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서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그때는 그냥 볼펜으로 열심히 써가지고 전할 때도 막 열정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반드시 막 목이 쉬어야 만족이 될 정도로. 그래서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교인들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셨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만족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기저기 일을 만들고 다니고 교인들이 있는 곳은 구석구석 다 뛰어다니면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하루에도 피곤하다는 말을 수십 번씩 했습니다. 입버릇처럼 피곤하다고 하고 나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야만 하루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 피곤하다는 말과 더불어서 피곤이 10배, 20배로 저를 확 압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한테 사랑받고 동정받으려고 집에만 들어가면 눈을 개슴츠레 뜨고 여보 나 피곤해 죽겠어. 아내의 동정을 받고 교인들한테 열심으로 한다고 칭찬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무나 피곤했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전달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 입에서 피곤이라는 말을 없애야 되겠구나.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다는 말을 없애야 되겠구나. 찬양으로 채우고 좀 더 좋은 말을 채우고 좀 더 아름다운 말로 내 입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혀에다 재갈을 묵이고 끊임없이 연습을 했는데요, 정말 제 입에는 하루에도 한 번도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제가 실제 삶에서 피곤치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30대의 건강보다도 지금 거의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는 이 몸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이렇게 혀에 재갈을 먹이고 훈련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나름대로 책을 좀 읽었고 나름대로 신학을 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 비판하고 누가 얘기하는 거 비판하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비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비판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요 비판에 중독이 돼버리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그러면서 내 잘남을 증명하고 만족감을 얻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시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좋지 못한 관계로 계속해서 전락하면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로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꾸느라고 제가 그냥 입에다 재갈을 묵이고 뭐가 비판이 올라오면 그냥 윽 하고 삼켜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상대의 좋은 점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칭찬하려고 생각하고 좋은 점을 말하려고 생각하고,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여튼 밖에서 지나가는 길손들도 저를 만나서 몇 시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포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뭔가 정말 좋은 것이 있고 깨달아지면요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독스럽게 반복합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그것만큼은 당신 정말 여보 지독하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뭔가 하나 좋은 일이 깨달아지고 좋은 일이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그냥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힘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열정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좋은 습관들, 삶의 패턴들이 결국은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그런 어떤 우리가 유익되는 좋은 습관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가? 좀 길지만은 제가 이 구절을 다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는 습관을 가진 자들은 깰지어다.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까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몸을 치려고 합니까?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자기를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까? 자기의 권리를 다 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신앙세계에서는 리더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늘 어우러지고 대접 잘 받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이러한 권세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분명한 자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 칭찬이나 누구 뭐 욕하는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이 되어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지만은 그러나 율법 없는 자들의 자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지고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매이지 않아요. 하지만 초월한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율법을 극복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양으로 나타나겠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내 목골에게는 내 목골로, 새 목골에게는 새 목골로, 동그라미에게는 동그라미로 다가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본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속에 심어가는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해야 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려고 자기가 선생님과 권세를 가졌음과 얼마든지 특권을 누릴 수 있음과 고고하게 위에 서 있음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모양, 그 꼴이 본질은 나지만은, 본질은 복음이지만 그러나 비본질적인 모양의 모습에 있어서는 H2O 물이지만은 그러나 어느 곳에 들어가면 그 모양을 가지면서 거기에 안겨주는 것처럼 내 삶을 쳐서 훈련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어떤 위치를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갑질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갑질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어주겠고 목숨이라도 바울을 향해서 주겠다고 하는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기의 모든 권세를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절제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 또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내 몸을 쳐서, 스스로 낮춰서, 스스로 종될 수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세상에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시대가 됐어요. 젊은이들이 젊은이일 대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기존에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 또 스스로 또 어떤 잘못된 자기 편견을 가지고 말씀의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교 시작하면 벌써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냥 모르니까 뭐 친구 하려냐고 이렇게 오면 대부분 다 눌러줬더니 친구가 한 1000명이 넘었네요.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 그걸 잊고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속이 꼬였는지 비비비비비 꼬여가지고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그 시선으로만 끝까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올리는 글을 보면은 그냥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매사가 다 부정적이고 매사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글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페이스북에서 파버리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날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그래, 이러한 창을 통해서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얼마나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은가,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그 사람들을 내가 상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내가 내 페이스북에서 패버리는가? 귀 기울여 보자. 눈 뜨고 보자. 한번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꾸 자신을 내려놓고서 나를 쳐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야 목사님으로 설교 전하라고 세워줬으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하죠. 우리 집 고양이가 아프다 그래도 아멘하고 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거 큰 권세 아니에요.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영혼들을 붙잡고 복음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쳐서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해가지고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환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월드컵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긍지해요. 저는 생각해보면 말이죠. 테니스 대회, 국제대회 나간 것만 해도, 원더풀. 여러분, PGA나 무슨 이런 데 나가는 사람만 해도, 원더풀. 그런데요, 거기서 우승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가는 것도 영광스럽지만은, 그러나 이왕에 나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상을 거머쥐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마라톤을 뛰게 되면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월계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썩을 것을 위해서 한계적인 언젠가는 저 뒷방으로 던져져 버릴 그 트로피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훈련하고 절제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7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해석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또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다름질하는 자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내서 상을 받는 그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거를 구원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구원은 그렇게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라고,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심초사해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또 제가 신앙 양심을 걸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바라볼 때 세 가지 큰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법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마저도, 목적마저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삐뚤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우주 속에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를 복구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성경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없다고 하고, 저는 제가 제 목회와 제 삶을 걸고 저는 저 자신을 제일 먼저 직시할 때 절대로 김규용 목사는 스스로 뭘 지키고 훈련하고 심오한 뭐를 깨닫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말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제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서 많은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경이 100% 진리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훈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셨지만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일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구원의 길 외에는 완벽한 구원의 길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난해한 구절들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또 요즘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에 너무 갇혀가지고 삶이 엉망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교회 안에서 각성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메시지가 뭘 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강조를 하고, 또 심지어 제가 배우고 존경하는 신학자들 말씀도 나와가지고 막 성경을 갖다가 막 깊이 풀어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뭔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밀고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천만인이 일어나고 만만인이 일어나고
세상 전체가 저는 뒤집어져도 결코 거기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그의 죽음의심을 통한 구원으로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모르겠어요. 정말 믿는 것인지 제대로 못 믿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무엇을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고 어떤 교주를 믿어야 되고 어떤 논리를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십자가는 밟히고 예수라고 하는 분의 죽음은 헛된 겁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맥락에 의해서 또 어떤 의미의 성경적인 깊은 의미에 의해서 저는 결단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얘기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될 것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직임을 수행하는 자로서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지지 못해서 복음이 왜곡되게 증거되고 바로 전해지지 못하고 십자가가 십자가로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이 전해지지 않고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에게 전해지지 않고 유대인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더 큰 복음을 바라보면서 편견과 모든 개념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간절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타락합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욕심이 생겨요. 좀 쥐꼬리만한 무슨 권세를 하나 딱 가지면은 그걸 가지고 아주 갑질을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권을 갖고 목사가 행정의 수반이 되고 그러면 아주 그걸 가지고 권세를 피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썩어 빠진 이 근성이 제 속에 깃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누려보려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기도 좀 한다고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당신 기도 안 해서 문제야. 뭐가 안 해서 문제야. 당신 보니까 뭐하고만 이따오 말이나 찌꺼리고 다니고 사람을 막 영적으로 포박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진노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회개하라고 뜨거운 가슴으로 외칠 일이지 무슨 전쟁이 난다고 왜 영적인 갑질을 합니까? 에? 말이 틀려지니까 또 계속해서 땅굴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도 저 치앙마이에 이름도 모르고 낯선 그 땅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거기 가서 숨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애들도 버리고 거기 가서 지금 거지처럼 전쟁 근거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한국에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오늘 잘못된 말씀과 신령하다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왜곡하고 교주들이 얼마나 왜곡하고 자기는 배를 떵떵 불리면서 이게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폭탄티 두르고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의 허리띠를 두르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내려가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자유로워요. 이게 훈련이 되면은 구름에 달가도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세상의 일이. 뭐가 그렇게 당신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던 건가요? 오시카 피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달린다고 하는 평범한 책을 썼어요.
나오자마자 독일에서 7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된 독일의 외무부 장관 하면서 부총리 한 분인데요. 그 삶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을 했어요. 부족한 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삶의 밑바닥을 헤매다가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서 변해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35세에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돼요. 헤센주의 환경장관이 되어서 일약 정치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스포츠를 즐겼고요. 키가 181m 1cm에다가 또 몸무게 75kg, 정말 훤칠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에 막 사람이 예민하게 되고 막 스트레스를 막 받다 보니까 그걸 풀려고 막 먹고 막 마시고 이렇게 하고 또 몸 피곤하니까 막 들어 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112kg 가는 거구가 됐어요. 1996년도에 그 아내가 너무 뚱뚱하다고 처음에는 별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강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을 75kg로 다시 빼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달리기라는 거예요. 나는 달린다.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반바지 하나만 있으면 나는 달릴 수 있다. 처절하게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몸을 75kg로 만들고 자신의 삶을 자기 위치로 다시 돌려놨다고 하는 그런 평범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과감한 결단, 끈기 있는 지속, 철저한 현실에 출발하는 생활, 꾸준한 인내,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을 특별히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좋은 습관으로 훈련시켜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제가 더 욕심내서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항상 교만해지고 항상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고 결국은 복음의 종, 사람의 종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으면 이 습관이 나를 주인 삼아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종이 돼서 나를 도와주고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 학적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중독과 좋은 습관이 뭔가? 중독은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파워가 너무 세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죠? 술 중독, 담배 중독, 끊고자 하는데 안 끊어져요. 그럼 벌써 이건 중독이에요. 성 중독, 매일 성만 생각하고 이게 중독된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데 중독이 돼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뭡니까? 언제든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줘. 나에 의해서 종이 돼가지고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의 가장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 뭐냐면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를 쳐서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종됨의 섬김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내가 물처럼 되어서 내 목걸이에게는 내 목걸이에게, 새 목걸이에게는 새 목걸이에게, 동그라미에게는 동그라미에게 되어줄 수 있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훈련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말 멋있는 그런 인생으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달리기의 끝점에서 주님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내게 보상으로 주시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의 삶 좋지 않겠어요? 네. 저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날마다 내 자신을 훈련하고 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